18절까지 읽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그들은 지난 3년 반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자신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따라다녔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모든 생을, 모든 소망을, 비전을 다 담은 겁니다. 거기에 다 걸었습니다. 인생을 건 겁니다. 예수님이 잘 되면 자신들 잘 될 것이요, 예수님 못 되면 자신들 못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모든 걸 걸었습니다. 인생을 걸었습니다. 당연히 잘 될 줄 알고 걸었겠죠. 그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날에 자신들이 한자리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모든 생을 걸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당국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고 말 그대로 허망하게 죽고 만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무덤이 비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거리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퍼뜨린 거짓 이야기,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승인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했다는 잘못된 소문이 온 예루살렘을 뒤덮고 있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제자들은 억울한 입장입니다. 억울한 제자들입니다. 자신들은 결코 스승인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리에 나가서 우리가 그러지 않았다라고 떳떳이 자신 있게 항변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의 제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주도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당국이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특별히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추적하고 있는 겁니다. 남겨진 11제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시체를 도둑질했다라는 누명까지 씌워져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로서는 아니라고 말도 할 수 없고, 말하고 나갔다는 잡힐 것이고, 숨어 있을 수도 없고, 말 그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의 난국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본문 19절 앞부분 말씀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모여 있습니다. 무엇을 짐작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숨어 있는 것입니다. 문을 꽁꽁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도 언제 예수님처럼 끌려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들도 언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언제 자신들을 로마 병정들이 잡으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문들을 다 꽁꽁 걸어 잠그고 숨죽이고 숨어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 제자들 가운데 몇몇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그 소문을 듣고 나서, 아,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시체가 또 사라졌어? 근데 도둑질했다고? 우린 도둑질하지 않았는데 그럼 어디 가셨을까? 정말 살아나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제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나셨나 보다라고 생각한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믿게 된 제자들은 오히려 한 가지 걱정, 한 가지 염려가 더 쌓일 뿐이었습니다. 로마의 병정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다가 예수님이 부활한다면, 부활하셨다면 그 역시도 큰일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숨어있는 자신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저 한 몸 살겠다고 스승인 예수를 내팽개치고 주랭랑을 쳤던 자들입니다. 처참한 몰골로 스승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십자가 현장을 외면하고 제 한 몸 살겠다고 뿔뿔이 흩어졌던 자들이, 도망했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스승을 배신했는데 다시 예수님이 사셨다면 그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너무도 수치스럽기 때문에, 너무도 부끄럽기 때문에 다시 만난다는 걸 생각하면 괴로웠을 겁니다. 로마 병정들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을 다시 만날지도 모른다는 그 수치스러움, 그 부끄러움, 이런 온갖 감정들로 인하여 숨어있는 이 제자들 몹시도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그 수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염려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쳐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문을 두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현듯 갑자기 예수님이 어디선가 뿅 하고 그들의 시야에 나타나셨습니다.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나타나셨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문들은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 두려움과 수치심, 부끄러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들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자들을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시대는 무엇 하나 분명하지 않은 불안한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 한 사람, 단 한 사람도 내일의 일, 모레의 일, 다음 달, 내년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도 없고요, 고민 없는 사람도 없고요, 힘들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힘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분명한 사실은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고민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거기서 생겨납니다.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꽉 막힌 것 같은 꽁꽁 닫힌 문이 꽁꽁 닫혔지만 주님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일지라도 주님은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면 됩니다. 자, 그렇게 두려움, 괴로움으로 숨죽이고 떨고 있던 제자들 찾아오신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말씀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사신 주님이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사로잡혀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 그것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자들이 누구인지, 어떤 작자들이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당국에 잡혀 죽을까봐 숨어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물론 그거 예수님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잡혀봤고, 예수님도 고난당해봤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어봤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런 일 때문에 숨죽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충분히 예수님도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문제뿐이라면 다독이면서 괜찮아, 걱정할 거 없어 라고 얼마든지 위로하며 평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승인 예수 자신을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도망했던 자들입니다. 배신자들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들을 얼마나 끔찍히 여겼는지,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했는지, 늘 함께 다니시면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더 많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누구보다 더 많은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사랑받고 누구보다도 많은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붙들리시는 그때에,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죽어가시는 그때에 나몰라라 했던, 등을 돌렸던, 외면했던 작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오히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평강을 선물하고 계신 겁니다. 비난을 퍼부은 게 아닙니다. 니들이 그러고도 사람이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라고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입장이라면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 가장 먼저 결코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갔을 겁니다. 이 XX 하면서 충분히 그랬을 겁니다. 멱살이라도 잡지 않았을까? 백보양보에서 적어도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라고 따져 묻긴 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냐라고 따져 묻기라도 했을 것 같습니다. 가끔 힘들고 어려우면 나에게 얘기해,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그런데 뻔히 힘든 줄 알면서, 뻔히 어려운 줄 알면서 실제로 또 안 도와주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말로는 표현 못하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 겁니다. 그게 인간의 당연한 마음일 겁니다. 주님이라고 과연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 자신을 그렇게 배신한 제자들, 자신이 그렇게 부끄럽고 초라하게 죽어갈 때, 그 괴로움 속에 죽어갈 때 나물러라 하던 제자들, 3년만씩이나 온 정성을 다하여서 열과 성과 사랑을 담아서 가르쳤던 자들인데 서운한 마음이 없었을까?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분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나무라거나 그들 향해 서운한 마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숨어있는 자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힐난과 비난과 책망과 나무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수치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책망과 꾸지람이 아닌 위로였던 겁니다. 평강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시 반드시 회복되어야만 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금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면 주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내버려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반드시 회복되어야만 하는 엄청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려면 주님의 위로밖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평강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인간의 감정들을 다 잠재우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왜 주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셔야만 했을까? 배은망덕한 이들인데 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셔야만 했을까? 왜냐하면 이들은 주님의 남은 사역들을, 이 땅에서 남은 사역들을 감당해야만 하는 엄청난 중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두려움을 떨치고 수치심도 극복하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져서 세상으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남기신 일들을 만물이 해야만 하는 엄청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주님은 그들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회복되도록 평강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남은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를 때마다 일마다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다시금 믿음의 담력을 얻고 다시금 세상 속으로 달려 들어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는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자들의 변화되는 모습, 주님의 위로를 받은 이들 2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기뻐하더라. 기쁨. 문을 다 꽁꽁 걸어 잠가도 해결되지 않았던 두려움입니다. 그 어떤 무엇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근심과 염려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인하여 그 모든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근심과 염려가 일순간에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주님의 부활의 현장에 서 있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은혜가, 기쁨이 넘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두려움, 근심, 염려, 그 모든 것들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인하여 다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우리 가정과 일터와 또 죄 없는 교회 가운데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한 기쁨만이 날마다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거듭 축복하시죠. 2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시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듭 평강을 선물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결코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그런 성격의 평강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모든 상황을 다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을 맛본 자들은 더 이상 그 무엇도 불안한 속으로,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을 수 없는 그런 종류의 평강인 것입니다. 이 평강을, 주님 주시는 평강을 맛본 자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세상이 두렵게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이 평강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부활하신 주님이 허락하신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진의를 드러내십니다. 평강을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들을 보내시려고 주님은 그들에게 평강을 거듭 말씀하셨던 겁니다. 보내려고. 어디로요? 세상 속으로. 문을 열고, 그 꽁꽁 걸어 잠근 그 문을 열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주님이 평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스스로 걸어 잠근 그 문을 열고 나가야 할 그곳, 그 세상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문을 열고 나가면 사람들이 막 반겨주는 그런 곳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제자들을 혈안이 되어서 찾고 있는 로마 병정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 죽이려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으로 주님이 그들을 몰아내십니다. 나가라고 보내십니다. 죽음이 예비된 곳으로. 하지만 동시에 물론 그곳은 죽음이 예비된 곳이지만, 주님처럼 죽어야 하는 곳이지만 동시에 그곳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감당해야만 하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사역,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셨던 그 사역을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어가야만 하는 곳이 바로 세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만 하는 곳, 그 소식을 들려줘야만 하는 곳이 제자들이 나아갈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된 소식 복음으로 자신들 같은 제자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으로 주님의 평강을 맛보고 회복된 이들을 밀어내고 가라고 보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주님의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회복한 우리들이 가야 할 곳, 그곳은 치열한 삶의 현장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허락하시는 평강을 맛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생활의 현장 속으로, 우리의 삶의 일터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다시금 여전히 우리에게 적대적인,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여전히 우리를 지치게 하는 그곳으로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그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자답게, 평강을 누린 자답게 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이 주신 평강 누리며 기쁨 누리며 사는 것, 살아보시니까, 보셨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지금 살고 계시니까 알 거 아닙니까? 늘 그렇게 평강 누리면서, 늘 그렇게 기쁨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까? 세상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천만이 그렇게 쉽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 평강 누리며 기쁨 누리며 살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기쁨 누리며 주님 주신 평강 누리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 세상입니다. 오히려 더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낙심케 할 겁니다. 분명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할 겁니다.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부활의 기쁨을 맛본, 주님을 통하여 평강을 맛본 우리들을 다시 한번 걸어 넘어뜨리려 할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세상은 계속해서 여전히 기세등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그곳으로 나아가라 하십니다. 보내십니다. 주님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평강 주었지만, 기쁨 누리지만 세상에 나가면 또 달라질 겁니다. 주님 아셨습니다. 제자들 스스로 그거 감당할 것 쉽지 않다는 것, 아니 어렵다는 것, 불가능할 것 주님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어떻게 하십니까? 2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세상 속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 벅찹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전하는 것 너무도 힘이 듭니다. 자신과 같은 제자 또 만들어내는 것, 그건 꿈도 꿀 수 없는, 엄도 낼 수 없는 일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남기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히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주님 주신 평강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부활의 현장에 서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겁니다.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미 주님이 주신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성령으로 재충전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해서 성령이 점점
성령의 계지가 점점 낮아졌다면 다시금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 성령의 계지를 풀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며 그 속에서도 얼마든지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버겁다, 너무 지친다, 아유 감당하기 힘들어요, 일어나기도 싫고, 그러시다면 스스로 한번 여러분의 성령의 게이지를 한번 측정해 보십시오. 저 밑에 가 있지는 않은지.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 중에서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꼭 한 사람을 집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도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라는 사람.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믿지 않았던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평강 허락하셨고 성령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24절 말씀에 나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도마만 빠졌을지. 어쩌면 이 의심 많은 도마, 그 성격처럼 제자들이 다 몰려있는 곳에 가면 더 쉽게 발각되고 더 쉽게 잡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분명 그의 성격상.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이 아는 곳에 숨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들로부터 야, 너 왜 그때 안 왔어? 우리 같이 모여있다가 숨어있는데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부터 평강을 선물 받고 성령도 선물 받았어 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도마는 믿지 않습니다. 왜?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꼭, 정말 꼭 빠지지 말고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꼭 있어야만 하는 자리. 특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면 여러분 그곳 꼭 자리를 지키십시오.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때로는 1년 52주 매번 뭐 한두 번 빠진다고 무슨 큰일 생기겠느냐? 큰일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큰일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번 지나간, 한 번 선포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기에 그 자리가 귀한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누리는 이 은혜, 오늘 이곳에서 누리는 이 주님의 말씀 다시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고 나서야, 놓치고 나서야 그 시간이, 그 순간이 정말 소중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더 어리석은 것은요, 다시금 그런 자리가, 그렇게 은혜로운 자리, 복된 자리가 다시금 주어져도 다시금 소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매 순간 매 순간 우리에게 허락되는 소중하고 귀한 자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쁨과 평강을 맛볼 수 있는 소중한 자리 놓치지 마십시오. 자, 그렇게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던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나셨고, 아마 굳이 한 사람 도마를 위해 나타나셨을 겁니다. 그에게도 평강 허락하십니다. 똑같은 제자들에게 주신 그 평강 허락하시죠. 26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평강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다시금 평강,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평강을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도마를 위해서. 그리고 도마 역시 나머지 제자들처럼 주님 베푸신 평강을 비로소 맛보게 됩니다. 그의 삶이, 그의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 주신 평강을 맛본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도마의 고백은 신약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주님에 대한 여러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평강을 맛보고 주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 제자들의 이후의 삶, 그 뒤에 남은 생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하심을 증거합니다. 이전에는 로마 당국과 유대 종교 지도자를 무서워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나가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주시는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달려나간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무엇도 이들을 두렵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의 두려움조차도 이들의 발걸음을 막지 못한 겁니다. 전승에 따르면 마지막까지 주님을 믿지 않았던 이 도마는 가장 먼, 자신이 마지막까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먼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세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로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도 인도의 첸나이라는 지역에 가면 이 도마를 기념하는 도마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다라고 합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자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사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주님은 찾아오셨고요, 평강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증인들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으로 다시금 들어가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주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며 주님의 남은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복된 우리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